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흠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올무에 대한 경고, 우리 인생의 올무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가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질타하시고 너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된 것은 제사장들이고 또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경고의 말씀이 4장을 지나서 5장에도 역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지도자들, 우리 제사장이나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이 화가 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더 함께 깊은 만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어도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화가 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한 가정이 작게는 변화되고 한 민족이 변화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 몇 명을 세우시는데 온 전력을 다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가 온전히 섰을 때 온 세계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꼈던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온 민족이 함께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오늘 경고의 대상이 제사장들 그리고 왕족들 지도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왕들은 그의 또 친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중간 보수들, 중간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또 지도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구되는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비슷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세 마디를 연속해서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그 구절에서
들으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들으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우리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신명기 6장에서 함께 나눴던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할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주의를 환기하고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 너의 귀를 열고 집중해서 꼭 들어야 된다. 마음에 꼭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쉐마 들어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 들으라는 의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겁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죠. 순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거죠. 오늘 듣는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 너 아빠 말 좀 들어. 라는 얘기 뭡니까?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을 듣고 진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라는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들으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듣는 겁니다. 진짜 듣는 것은 우리가 귀로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낼 때 온전히 듣는 인생길이 되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깨달지 못하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남들이 아무리 수백 번 얘기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쉽지 않은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지 못하면 또 역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심판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가 뭘까? 아주 유명한 지명이죠.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다룰 때 나왔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부족처럼 여기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 깨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이상하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대패했습니다. 패한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의 여기저기를 여호와의 궤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저리 근처까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그냥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블레셋과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고 준비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온 백성이 모여서 그곳에 몰렸다는 것은 뭡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무엘의 명령을 붙들고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칩니다. 그랬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곳에 정말 도간에 든 쥐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가 거두어졌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돌이 세워지죠. 우리 다 아시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이 세워진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돌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었어 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 세워진 곳이 미스바입니다.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다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그 바락이라는 장군이 시스라를 이겼던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이방인들을 이겼던 그 놀라운 전쟁의 장소가 일어났던 곳이 또 이 다볼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이제 사사기 4장에 그 놀라운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다 대승을 한 장소가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장소에서의 전쟁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짜서 원래 힘이 세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원래 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긴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가서 에베네셀 돌을 보고 다볼에 가면 뭐를 느낍니까? 다볼에 가면 그때 그 시스라 장군이 그 많은 철병과 철 탱크를 몰고 왔어도 돌도끼로도 이기더라. 이거 알 수 있었던 곳이 다볼이나 미스바였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에 놀라운 거룩한 성지가 됐던 것이 미스바와 다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지도자들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올무에 온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성지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보고 왔다는 거죠. 거기서 우상 섬기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걸려 넘어져 누가 됐습니까? 패역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죄에 빠지듯이 죄에 깊숙이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올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사사기 나누었을 때 함께 봤던 구절이죠. 사사기 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의 300용사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웠는데 300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 대단하다. 기드온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전쟁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물러섰어야 됐는데 한마디를 더 남기죠. 그런데 정 서운하면 그렇게 정 나에게 뭐를 좀 해주고 싶으면 탈취한 것들 중에 금극 귀걸이나 몇 개 좀 던져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분하는 거죠. 진짜 지도자구나. 이 사람은 돈이나 명예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금과 다른 보물들을 던져줍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금이 모였고 기드온은 그 금으로 하나님을 기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입던 옷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의 점을 치는 어떤 기구였습니다. 그 거룩한 기구를 에봇이라고 부르죠. 그 멋진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에봇이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 거죠. 그곳에 하나님은 없고 승리의 영광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영광만 남아있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돈과 힘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어느새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올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봇을 보며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저 에봇 봐, 저게 어떻게 세워진 줄 알아? 라고 줄줄줄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기억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남습니까? 승리의 영광만 남습니다. 승리했대. 그 영광만 남아있다는 거죠. 에봇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봇 주위에 모여서 뭘 합니까? 그 금 에봇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금 에봇에 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금 에봇을 봐도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미스바와 다볼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곳이 미스바고 또 다볼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고 승리의 영광만 남아있으니 뭘 합니까? 그 승리의 장소에서 엉뚱한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영광은 늘 우리에게 영적인 올무가 되고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드온의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영광만 남고 돈만 남으면 주여.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멘.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자격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쓰임 받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작던 크던 또 교회 안에서 작던 크던 주목받고 난 후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작은 성공을 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잘 나가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갖게 됐는데 내 삶에 어느새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예배가 더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그 상황이 뭐가 됐습니까? 걸림돌이 되었고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더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기뻤는데 지금은 더 기뻐야 되잖아요. 더 기쁘지 않다면 내 좋아진 상황이 나에게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크고 작던 승리와 영광만 남고 그것을 하나님을 그것이 가려버린다면 뭐를 의미합니까?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혹시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거나 무엇을 하나님을 반쯤 가리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경계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분명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남왕국의 대표 지파고 북왕국은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그냥 부르면 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함께 부르면 온 이스라엘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 여러분을 안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또 성경에 때로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아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감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화가 났을 때 웃지 못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울지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감추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포장하는 것에 익숙해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불행해도 행복한 척 잘합니다. 무엇인가 없어도 있는 척도 은근히 잘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창피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없는 척 그런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상처가 있어도 없는 척,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드러내야 고침받을 수 있고 드러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면 다른데 교회 앞에서 교회 내에서 드러낼 수 없죠. 교회 내에서 드러낼 수 없다면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 드러내야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무조건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드러내야 하고 내 많은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나만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저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감추려는 속성은 우리가 늘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고 처음에 죄를 지었죠. 처음에 죄를 짓고 한 짓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나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속성을 누구나 갖게 되면 숨고 가리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으니 나가고 너희는 흙에서 태어났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려야 될 부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때에 가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야만 되는 것들, 가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려야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가죽옷으로 가리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무엇을 하나님이 가리시고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보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척하고 깨끗한 척해도 다 아신다는 거죠. 이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다시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중요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야, 행위는 둘 번째 치고 마음이 중요해.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싶습니다. 우리 죄가 때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제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죠.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생각을 죄가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생각만 한 것과 입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입에 올리는 것과 행위로 또 그 죄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또 문제가 됩니다. 행위로 옮겨진 죄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올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쉽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넘어 행위까지도 옮겨진 죄는, 나의 삶에서 드러난 죄는 세상에 드러나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걸림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자꾸 빠질수록,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어떤 죄에 빠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성경 읽기 싫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읽고 싶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깊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더 많이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나의 행위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죄를 자꾸 제거하는 싸움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함께 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죄를 지어도 더 큰 쾌락이 있고 괜찮다라고 욕을 하고, 이것을 가지려면, 이것을 즐기려면 이 정도의 죄는 치워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인생길에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부담되잖아. 하나님께도 적절한 거리두기 해야 돼.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 되게 오래 한 사람들이 원칙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가금 불가원입니다. 회사 안에서 어느 누구와가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있거나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가까운 듯 멀고 먼 듯 가까운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살 때는 좋은 원칙 중에, 또 지혜로운 원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앙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불가금 불가원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고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는
여호와를 아는 까닭 이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은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계속 끄떡인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까닭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끄덕거리고 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물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물음표를 던질 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까닭에 그 뿌리를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까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여호와를 아는 까닭으로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올무가 보입니다. 올무가 보이고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고, 설사 어떤 올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올무를 풀 수 있는 힘은, 열쇠는 내 삶에서 여호와를 아는 까닭,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적인 어려움을 벗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 그 죄악으로 온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유다까지, 그 형제 나라 남한국까지 함께 넘어지게 만든답니다.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감춥니다. 속을 감추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싶으면 출세해, 그런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남의 아래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에 한 20, 30%나 할까? 그 정도도 많이 하는 걸 겁니다. 앞에서 누가 나보다 높은 사람 얘기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 아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자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뒷담화하면 누군가 내 말을 누구에게 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직장 생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살면서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보통은 제 기억에는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아랫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겸손하고 위로 갈수록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평균치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겸손의 무게를 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대부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들이나 자산가들은 겸손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 정도뿐만 다를 뿐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미팅 자리에 갔을 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쭉 보면 이 사람은 많이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적절히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힘과 돈이 있으면 애지간한 죄를 지어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 몇 번 돌리면 애지간한 것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교만이 보입니다. 교만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의 정도를 또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굴에 교만이 나타난다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우리 잠언이나 다른 것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굴에 교만이 떠오른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의 얼굴에 뭐가 보입니까? 교만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교만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믿을 만한 것을 함께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도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면 움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눈치 보고 있다가 나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표정과 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해도 나는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웃고 있어도 나는 반대로 빈정상한 얼굴 표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얼굴에 교만함이 보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만 때문에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남유다도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남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걸림돌, 내 스스로의 삶이 또 다른 올무가 되어 남들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또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백성들, 자기 맘대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과 다른 표정을 짓는 백성들이 절기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고는 또 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이끌고 온다는 거죠. 한 마리가 아니라 때로 이끌고 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는 여호와를 찾으러 오기 위해서 소떼를 몰고 오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이미 만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실 거다라고 알고 그들은 오늘도 절기에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귀신은, 악한 영은 복채를 넉넉하게 가지고 오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와도, 소나 양을 때리고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미스바와 다볼,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했던 땅에서도 우상을 즐기고 소떼와 양떼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고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청종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너희가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생아는 혼인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영적 사생아를 낳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사생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과 삶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악한 열매가 이미 맺어졌다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니 괜찮겠지, 악에 대한 안일함과 또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길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선을 바꿀 때 보통 경보음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떤 차선을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졸거나 해서 핸들이 약간 움직여서 다른 차선으로 움직이면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내가 깜빡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을 옮기는 건지 아니면 졸다가 차선이 바뀌는 건지를 내가 스스로 파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에서 나에게 알람을 주는 겁니다. 졸더라도 경고음이 들리면 반짝 긴장해야 됩니다. 아, 이러다 사고 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그냥 눈을 감고 자고 졸면 차선을 넘어가고 결국 뭐가 납니까?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3번이나 경고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올무가 되어 내 인생의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여러분 모두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달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한 달 지나고 날 때 월삭 예배로 보셔도 문맥상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월삭은 달의 시작을 의미하죠. 우리 요즘은 이제 태양력을 쓰니까 좀 다르지만 원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로 우리가 월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달의 모양이 변화가 되죠. 보통 초생달로 시작해서 상현달과 보름달도 됐다가 하현달이 됐다가 마지막에 금음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달이 아주 실처럼 작게 생겼다가 둥근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실처럼 가는 그런 반지와 같은 달로 반쪽달로 다시 바뀌게 되죠. 초생달, 우리 월상 예배 때의 초생달이 은혜의 달인 이유는 그 미미하고 약한 빛이지만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름달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삭의 그 가는 빛 아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보름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삭의 그날에 은혜가 사라졌다면 초생달은 그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일 뿐입니다. 가장 미미한 빛을 갖고 있는 밤일 뿐이죠. 그 세 달이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있는 가장 어두운 밤으로 월삭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올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올무가 내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기도 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 또 올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올무는 걸림돌이고 그 마지막에는 보통 올무는 하나님을 가립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미래에 성공의 자리에 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공했는데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곳에 애본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면 승리를 기념했던 미스바에 정작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때가 되었더라도 그 더 올라간 그것들이 뭐를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보름달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모두 다 깜깜한 밤이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내 얼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남들은 다 보는데 정작 나는 모르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내 삶의 기준과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오늘 남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인가 하나를 내려놓았다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또 앉아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알람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알람이 들리고 그 알람을 통해서 우리가 올무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까닭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올무에 대한 경고가 있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까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올무를 피하는 길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까닭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때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길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